요즘에는 신혼여행 패키지에 너무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많아. 왜? 신혼여행이 더 이상 첫날 밤이 아닌 거야. 별로 기대되지 않아. 317번째 밤이야. 어떡해. 그러니까 그 소중함이 없는 거야. 그러네. 안녕하세요. 초원성리 어플 대표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3일교회 한준희 목사님을 모시고 이불을 찾아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일교회 찬양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한준희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호아 목사님과 네.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혼전 순결과 관련된 강의를 꽤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셔서 네. 한 10년 정도? 예, 한 12년 정도 한 것 12년 같아요. 정도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전 사실 목사님께 감히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바로 혼전 순결에 대한 내용은 우린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이거를 정확히 왜 해야 되는지, 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성관계라는 걸 만들었는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네. 목사님께서 그러한 강의를 12년째 하셨으니까 네. 초원 유튜브에 한번 나와달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네. 조금 어렵겠지만 네.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제 혼전순결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네.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명확하게 성경 구절에 에베소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말에서 떠나가 결혼을 말하고 합하여가 섹스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는 명확하게 나오죠. 떠난 뒤 합하는가, 합한 뒤 떠나는가. 떠난 뒤에 결혼을 하고 나서 합하여라 라고 정확하게 이제 에베소 5장 31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는가? 왜 그러니까 혼 전이든 혼 후든 그 내가 결혼한 상대와의 잠자리 외에는 왜 다 허락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조금 약간 이거 킥 받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하나님께서 섹스라는 거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섹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쾌락 중 가장 끝판왕 쾌락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도파민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신으로서 기껏 너무 좋게 설계해 놓고 야 이거는 결혼한 사람과만 해, 이거는 조금 약간 킹 받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섹스라는 관점 그냥 그것 자체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엔드 컨텐츠, 그 도파민의 끝인데 네네. 결국엔 즐거움이잖아요. 네. 섹스라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그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섹스라는 것을 도파민, 즐거움이라는 것 안에 즐거움이라는 것을 목적한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거를 결혼 안으로 가둬놓으셨어요? 이거 정말 킹받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 하나님이 결혼 안에 두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섹스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킹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네. 왜 킹받아요? 왜 킹 받냐? 섹스라는 거는 정말 남녀의 젊은 열정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혼전순결이라 이야기하면 네. 너 진짜 뭐 기독교 코스프레? 뭐 이런 약간 비아냥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혼전순결 한다고 하면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의 그 기회가 엄청 줄어들어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알면서까지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네. 어려운 순간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열받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섹스를 뭔가 규정을 엄청나게 많이 두셔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게 만들어 놓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난 좀 그 도파민적인 거를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까 사랑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네네네. 했는데 그렇다면은 사랑이 뭐예요? 사랑. 네. 사랑은 일단 20대가 느끼는 사랑과 지금 제가 나이를 먹고 느끼는 사랑은 좀 달라졌지만
제가 좀 구독자분들을 대변해보자면 네. 사랑이라는 건 정말 그 설레고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들고 좋아하는 감정 쏟아붓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우선순위에 막 엄청 잠보다도 더 위에 올라오는 그러한 소중한 무언가의 사람이 생기는 게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 보통 교회 안에서도 혼전 섹스를 주장하고 나는 혼전 순결이 너무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봤는데 한국교회 탐구센터 네. 이제 교회 안 미혼 남녀의 설문을 했는데 남자의 약 59%, 여자의 약 44%가 이미 성관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결혼 전이라도 사랑한다면 섹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 섹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95%가 사랑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사실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몸을 파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겠죠. 그러나 너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네네. 결혼 전이라도 우리는 이것이 가능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보통 사랑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처음에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래. 이거 멍청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건 미분적분을 이제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희생이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를 말하는 거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오래 참는 거지. 네. 오래 참는다고 사랑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군 시절에 선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았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그들을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엇인지와 무엇을 하는지,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세 번째는 이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 오빠만 보면 막 심장이 뛰어요. 심장은 원래 뛰어요. 근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킹 받아지는 건 심장 두근거리잖아요. 두근거리죠. 미친 듯이 빨리 뛰잖아요. 막 정말 막 쿵쾅거리다 보니까 이 설레는 감정은 사랑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걸 사랑의 정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랑은 누가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연합, 그것을 이제 네네네.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사랑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주시면서 사랑을 주셨죠.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네.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앞에 말을 할 테니까 뒷말을 따라해보세요. 서로 사랑, 하라. 이웃을 사랑, 하라. 원수를 사랑. 하라. 자, 명령어죠. 그러네요. 자, 사랑이 명령어라는 건 명령을 누군가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단순히 내가 느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이 든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사실 내가 결정하거나 선택해서 나오는 결과는 아니에요. 사랑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네네. 사랑의 총체적 의미를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사랑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아까 전에 나는 사랑하면 결혼 전에라도 섹스가 가능해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약 95%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사랑하면 섹스가 가능해. 이 말은 이미 넌센스인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번지 점프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앞사람 그 안전요원이 막 이렇게 안전벨트 해주는데 옆에서 안전벨트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나 혼자 그냥 대충 끈으로 묶고 난 안전해라고 정의를 내리고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혼전순결을 말하는 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네네. 근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볼게요. 네.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하고, 지금 제 아내가 아닙니다. 네. 예전에 여자친구하고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너무 좋은 영화죠. 네, 너무 좋은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착 나오는데 좀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제가 안 좋은 이유는 걔네들이 처음 만난 지 5시간 만에 섹스를 해요. 근데 제 여자친구는 오빠 너무 아름답지 않아? 사랑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만난 지 5시간 만이라고 막 하면서 네네. 화를 냈어요. 만난 지 5시간 만에 섹스를 하는 게 사랑이야. 내가 그랬어요. 전 세계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섹스는 혼전 섹스라도 옳고 맞아. 왜? 너무 아름다워 보이거든. 근데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섹스를 만든 거면 네. 그 섹스의 과정은 아름다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는 여자친구 입장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약간 아니 뭐 섹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딥해줘야 돼? 이런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섹스가 곧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도파민과 흥분을 느낀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황홀해 보이니까 아름답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마치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정의해준 사랑이 아니라 넷플릭스와 헐리우드과 미디어와 세상 친구들이 정의한 정의일지 몰라요. 개인이 누리고 있는 문화가 세계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은 그 한 사람의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가치체계가 그 한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우리가 보는 모든 넷플릭스, 마녀사냥, 미디어,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이 문화가 나도 모르게 나의 세계관, 가치체계, 가치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문화 위에 있어야 될까요? 안에 있어야 될까요? 아래에 있어야 될까요? 문화 위에 있어야 된다 생각. 당연히 문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면 받아주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정의를 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네. 네. 사랑에 대한 재정의를 해야 사실 혼전순결의 실마리가 풀려요. 네네네. 그 실마리를 한번 그럼 다시 좋습니다. 제가 풀어가 볼게요. 보통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네.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네. 도파민의 별명이 뭐냐면 보답해주는 호르몬. 그리고 난 꼭 그걸 가져야만 해. 그래서 사실 먹을 때도 도파민 나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도파민으로 맞아요. 풀려고 먹고 살쪄서 다시 스트레스 받고 또 먹고 그쵸. 악순환이잖아요. 자, 근데 도파민이라는 거 특징이 있어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 무슨 말이냐면 도파민은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얘기해 주지 이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얘기해 주지 못해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것이 기분이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황홀해 보이니까 네네. 이건 옳은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쉬운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도파민이 무언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반대로 도파민이 정당화를 할 수 없지만 도파민이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즐거운 여행을 갈 때도 사실 도파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도 도파민 최고조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남녀 간의 섹스일 텐데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냐.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의 쟁점이죠. 완전. 그렇죠? 네. 저도 만약에 정말로 혼전 관계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면 저도 이제 성강에 다니면서 그냥 다니겠습니까? 콘돔 한 박스씩 들고 다니면서 애들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가십시오. 더 많은 세상을 품으십시오. 전 세계와 여러 민족을 여러분 마음껏 품으시고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혼전승을 지금 못 지킨 사람들도 네, 맞습니다. 이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영상을 거죠.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용기 내는 거 좋은데 진짜 왜 해야 되는지를 납득되고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이왕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빨간색 테이프를 제가 한 친구 나오라고 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요. 이게 옥시토신이 SBS 모닝와이드에서 나왔던 건데 네. 이것을 주입을 시키면 네.
무작위의 사람에게 갑자기 신뢰감을 형성해요. 아, 그 호르몬만 있으면? 옥시토신이 나올 때. 네네.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00원씩 주라는 것도 옥시토신을 주입하기 전에는 나눠주지 못하다가 하니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옥시토신이 신뢰감을 형성, 애착감을 형성하는데 블라인드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을 가리고 그냥 무조건적인 애착감 형성이 생기는 섹스를 하게 되면?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분명히 얘 나쁜 애고 완전 불량배인데 얘랑 한 번 관계를 맺고 나면 모든 이성을 잃어버리고 여자가 막 머리 자르고도 집 나가서 얘랑 결혼하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옥시토신 효과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네네. 전문가들이. 네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그럼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섹스할 때 가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잡아도 사랑하면 손만 잡아도 옥시토신이 발생해요. 네. 포옹을 하면 좀 더 많이 나오고 애무를 하면 좀 더 많이 나오고 키스를 하면 입냄새가 나지 않는 이상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섹스를 하면 폭발적으로 나와요. 그럼 왜 그걸 나오게 했냐? 하나님이 결혼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고 인간에게 섹스를 할 때 동물에게는 없는 유일한 영적 연합이라는 비밀을 이 남녀의 호르몬 속에 넣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개들이 짝짓기 할 때랑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할 때 연합이라는 비밀이 이 인간에게만 숨겨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개들은 짝짓기하고 떠나요. 자기 새끼 보러 다시 안 온다고요. 근데 얘네들 인간은 서로 연합이라는 경험해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연합한다고 했잖아요.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이 연합이라는 거죠. 근데 옥시토신이 그걸 해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옥시토신이 그 테이프를 붙였어요. 과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뜯어. 이게 바로 이별이에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다음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테이프를 그대로 붙여 팔에다가. 자, 이 접착력이 전보다 떨어졌을까요? 더 강해졌을까요? 떨어졌어. 떨어졌죠. 그럼 제가 그걸 눈에서 보여줘요. 쭉 뜯어져요. 근데 또 헤어졌어. 결혼과 이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별. 자, 그리고 다시 옥시토신이 붙였어요. 그럼 더 쉽게 떨어져요. 영적인 연합성에 대해서 옥시토신이 점점 그 양이 줄어들어요. 이것이 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했잖아요. 이게 여성의 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그 미래의 남편을 위해, 미래의 남편과의 지속적 연합, 평생의 연합을 위해서 결혼 전에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와요? 이게 여자에게 있어. 남자에게는. 그 저한테는요? 근데 남자의 몸에는 항행용 호르몬이라고 하는 바소프레신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소프레신은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남자의 두뇌에 숨겨놓은 호르몬이에요. 2007년 중앙일보 뉴스에 기사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저의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까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들쥐에게 어떤 이제 수 카터라는 과학자가 네. 들쥐 수컷 들쥐에다가 바소프레신을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쥐가 네네. 들쥐가 자신의 암컷을 짝짓게 하고 다른 수컷들로부터 계속해서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바소프레신 주입약을 뺐어. 무슨 일? 갑자기 얘가 이 암컷하고 짝짓기를 하고 끝나자마자 다른 암컷을 찾아가 짝짓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것이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바꾸면 바꿀수록 바소프레신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열티가 떨어지는구나. 네, 관계에 대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혼 전에 나는 한 200명하고 섹스했어. 그래도 나는 이제 여자 만났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혼율이 왜 이렇게 크냐면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 너무 프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조시 맥도리라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바소프레신이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옥시토신도 너와 연합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그 양이 점점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가 보이고 다른 남자가 보이고 그 도파민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쉽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연합의 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 기억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슈 맥도웰 박사님 친구가 네. 갑자기 이분을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공항 앞에서 차를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출발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에다 머리를 박고 막 울기 시작했대요. 조슈 도와달라고. 조슈 도와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나는 매일 밤 내 아내와의 침실에 수많은 여성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그룹 섹스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거야. 근데 아내와의 잠자리 들어갈 때 그 이전의 여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조슈한테 얘기했냐면 조슈 박사님한테 내 머릿속에서 나는 매일 밤 재생되는 극장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별을 하면 받았던 편지도 돌려주고 반지도 돌려줄 수 있어요. 선물 다 돌려줄 수 있어요. 절대 못 돌려주는 게 기억이에요. 이 기억이라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한 요소인 거예요. 네. 전 뭔가 목사님과 되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되게 호르몬과 화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왜 하시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호르몬과 화학을 만들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생물학적 장치인 거네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혼전순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결혼이에요. 가정이고 사랑이에요. 너희의 사랑, 내가 짝지어준 딱 그 한 사람. 하나님 짝지어준 사람이 두 사람일 것 같아요? 세 사람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하고 짝지어준 그 사람하고만 진짜 찐 사랑을 해. 둘이만 찐 연합을 해. 그걸 방해하는 게 혼외 관계다. 혼전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늘 우리의 유익인 거예요. 찐 사랑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질문. 목사님,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옥시토신이 나오고 바소프레신이 나오게 만드는 그 지점. 손만 잡아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지점을 늘려갈수록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건데요. 라고 말을 해요. 결혼을 할 거면 사실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할 거면 솔직히 결혼 전에 섹스해도 돼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요? 성경적으로 원칙을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로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원칙이 그렇다는 것뿐이지. 근데 원칙을 주신 이유도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러냐? 인간은 결혼 서약 성혼 선포 전까지 헤어진 허다한 무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결혼식에서도 헤어진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는요 결혼 전에 성관계 했고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문제되지 않아요를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우리 결혼할 거니까 난 성관계 할 거야. 그러다가 헤어지는 커플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갈 때까지 다 갖고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다 그 사람에게 쏟았고 연합의 정도가 점점점 줄어들어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기독교 청년들이 넷플릭스한테 성관계 배우고 사랑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 배운 게 너무 싫어요. 기분이 나빠요. 섹스를 만드신 분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분이 말했어요. 이거는 진짜 너의 찐 사랑을 위해서 아끼고 아껴야 돼 라는 거예요. 섹스는 더러워서 피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네. 네. 요즘에는 신혼여행 패키지에 너무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많아. 왜? 신혼여행이 더 이상 첫날 밤이 아닌 거야. 별로 그러네. 기대되지 않아. 317번째 밤이야. 어떡해. 그러니까 그 소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사실은 결혼할 때 반지 주고 받잖아요. 네네. 반지에 뭐가 있어야 되고 다이아. 다이아 없으면 반지 아니죠. 그렇다고 일단 제 하더라고요. 거에는 다이아가 없어요. 네네. 반지 아닌 거죠. 네네. 제 아내 거에는 있어요. 네. 원래 인생이랑 이런 거죠. 근데 다이아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네. 순결성이에요. 순결. 네. 그리고 이 반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 성혼 선포가 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순결을 당신에게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지켜온 순결을 영원히 바친다.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영원히 그 사람이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죠. 그 전까지. 이게 그리고 신앙생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잠깐만 짚고 가면 네. 결국 하나님이 섹스라는 거를 만든 거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앞서서 결혼 이후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 분비를 이 과정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개기는 마인드로 보면은 네, 좋아요. 굳이 그걸 왜 하필 섹스에 넣어놨냐 이거죠. 굳이. 그러니까 왜 그 도파민을 내는 거에 즐거움까지 만들어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에 있으면은 차라리 그냥 뭐 약 먹듯이 야 아내 일로 와봐. 하나님이 자 손잡고 자 연결 관계 호르몬에서 관계 재생산 아이 낳고 이러면 되는데 왜 그 안에서 재미와 쾌락과 기쁨을 굳이 만들어놨냐 이거죠. 중독되게.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 사랑에 숨겨진 비밀인데 바로 즐거움이란 요소와 유일성이란 요소예요. 이 사람과만 최고조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 이 사람과만 내가 최고의 사랑을 느낀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에 숨겨두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 해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너무 좋아, 너무 좋아의 극치적 표현이 섹스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그 몸에다가 도파민 넣어놓고 도파민의 폭발적 분출은 언제만 되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그 누구도 아니라 유일하게 둘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인간이 이것을 더 많은 여자와 더 많은 남자와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하기 시작한 후부터 수많은 성병, 수많은 낙태, 임신, 이별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러네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겁고 최고조의 행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왜 행복을 주셔서 왜 너무 좋은 걸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행복을 주면서 가이드도 줬는데 불을 줬는데 아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왜 불을 주셔서 불나게 합니까? 불 쓰는 가이드를 줬잖아. 불 붙는 거 조심하고 불을 음식을 끓일 때 혹은 철을 재련할 때 이럴 때 사용하라고 어떤 가이드를 주셨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결혼 안에만 숨겨두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거죠. 인간을 향한. 그런데 요즘 연애하는 친구들, 또래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민준아 얘는 다 좋은데 속궁합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어. 이런 대화가 문화적으로 너무 허다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속궁합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결혼해서 한평생 한 여자랑 하고 한 남자랑 한다? 그게 요즘 시대에 너무 동떨어진 대화일 수 있단 말이죠. 자, 일단 그 말이 질문부터 틀렸어요. 그래요? 왜? 속궁합이 맞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것을 지키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속궁합이란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최고의 답안은 하지 마라. 그렇죠. 더 건강한 결혼하려면 그쵸. 건강한 결혼하려면 근데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진짜 결혼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수록 굳이 결혼하지 않을 여자와 또는 남자와 스킨십을 하는 게 유익하지 않음을 요즘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 또래들은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좀 신빙성 있게 뭔가 좀 더 뭔가 말해줄 수 있는 뭔가 설득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랑은 완전체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와 만났을 때 내가 이 전에 있던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야가 아니라 너와 나의 속궁합을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최고의 속궁합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의 평생을 사용하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 갈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서툴러야 맞는 거예요. 둘 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몰라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알았다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 이 사람과의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2차 순결자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은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네. 저는 그 화학적 변화가 우리 안에서도 주님은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다.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뭐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이것이 우리를 이전에 실수로 나의 발목을 잡는다 한들 하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생물학적 변화도 가능하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혼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연합의 비밀을 우리의 두뇌 속에 숨겨놓은 그 호르몬의 비밀들을 생각하고 내가 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키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인 줄 아세요? 몰라요. 북이 남에서 먼 것처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북극과 남극은 있어요. 이 거리를 잴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동극과 서극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내가 너를 죄를 던져버릴 텐데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아무리 그것을 쫓아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순결자인 분들에게도 이전에 얼만큼 죄를 지었고 얼만큼 넘어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용서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얘기해 주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요? 이게 원칙이니까가 아니에요. 너에게 진짜 사랑을 주려고 진짜 사랑을 위해서 그 성운 선포하는 그때까지는 네가 지켜서 찐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전순결을 허락하신 이유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가 잘 담긴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진짜로 진짜 유익했어요. 오히려 메시지가 심플해져서 그러니까 훨씬 좋아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려다 보니까 제가 근데 더 쉬워져서 좋았고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사실 요즘 들어서 신앙이 좀 좋아진 것 같거든요.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 척 하면서 사니까 뜨거워진 느낌이에요. 큐티를 더 열심히 하는 척 하려면 큐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척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먼저 혼전순결 해야겠다. 해보고 싶다. 나 결단하고 싶다. 네. 마치 술을 끊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의지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문득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결국 베이직하게 생각해보면 신앙이 건강하고 강할수록 혼전순결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신앙이 안 좋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을수록 그런 유혹에 연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좋아야 되고 신앙이 좋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근데 오늘 목사님 해주셨던 그런 호르몬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정말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를 하나님 창조하셨으니 호르몬적인 요소로 우리의 그렇죠. 정말 결혼 이후의 삶을 위한 장치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악용함으로 인해 마치 약물 중독에 빠지듯이 맞아요. 마치 타이레놀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내성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 혼전순결을 하라는 말로 들려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큰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